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과 리얼교과 토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리얼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뭐 다 아는 얘기, 뭐 부르시고, 뭐 부르심 받았고, 선교하라 그러고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번 교과를 잘 연구해 보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선교라는 게 뭔지. 일요일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이 얘기가 뭐 다음에 뒤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포인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땐 사람들이 어땠어요? 분열돼 있었어요? 연합돼 있었어요? 연합. 연합돼 있었어요. 심지어 언어도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았죠. 그러니까 성을 쌓았죠. 바벨 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벨 성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탑은 사람이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을 쌓았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서로 말하되 4절에 자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건축 사업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되게 그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네요. 그거를 보려고 직접 강림하셨어. 하나님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된 거죠. 오죽 그게 근심이 됐으면 직접 오셨을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렸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자. 흩어지게 언어를 혼잡해. 뭐 언어를 분열시킨 거는 수단이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으셨어요. 흩어버렸다. 성 못 쌓게 흩어버렸다.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연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응? 어디 사람들이 가만 냅둬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그죠? 근데 여기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돼서 연합을 했는데 왜 그거를 정말 기적 같은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다 보내버리고 그냥. 그 지금은 연합이 하라 그래도 못할 텐데 지금은. 그죠? 그 기적 같은 연합이 선을 음, 위해서 만약에 연합을 한 거였으면 흩으셨을 일이 없겠지만 네. 그들이 더 악하게 자기들이 더 교만한 것을 더 뽐내고 또 표현하고 더 악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고 하나로 모이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를 막으셨는데 음, 어, 근데 그때는 사실은 원래 너무 그들이 악해져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음, 홍수로 먼저 벌을 내리셨었는데 다시는 음, 홍수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흩으시는 방식으로 평화롭지만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흩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반역했을 때 홍수로 멸망시키신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불과 얼마 만에 지금 다시 온 세계가 연합한 거예요. 반역하기 위해서. 한 백- 100년, 100년. 그죠? 아까 우리가 대충 계산해 봤죠. 그죠? 음. 창세기의 족보를 가지고.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온 세계가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고 또 이렇게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였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죽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죽어야 되죠. 그죠?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그죠? 네. 온 세상의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연합. 거의 그 지경인데 세상 멸망시켜야 되는 상황이 이게 지금 사실은. 근데 근데 하나님은, 네. 근데 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아, 하나님 물론 되는, 지금도 그럼 다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면서 또 이 반역도 막으시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인간 이상의 우주 최고의 지성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음, 언어를 혼잡시켜서 분열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 반역을 막을 수 있는 음, 신의 지혜였던 거죠, 말하자면. 사랑이었고. 음,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연합한 이유가 선한 목적,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서로 회개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 이런 종류의 연합은 언제나 모인 사람의 영성을 부패케 하고 그들의 운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멸망에 달려가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좋죠. 너무 친절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연합을 흩으실 때는 그것은 그들에게 벌을 주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더 향상시키고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합은 이런 종류의 연합은 항상 연합과 범죄로 얼룩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아를 위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흩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22장을 보면은 2절부터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하면서 6절부터 아주 그 더러운 죄목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쫙 묘사가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네.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래서 너를 열국 중에 이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쳤다. 그러니까 이건 벌 줬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 같아서 흩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런 줄 어떻게 하느냐? 그 목사님 자구적 해석하지 말라고. 휴머니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벌 준 거지 무슨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거냐? 에스겔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2절.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한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 분명하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또 나오죠. 네. 열방 중에 해친 음, 후에야 어떻게 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여호와인 줄 알리라. 회개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흩어짐을 당한 후에야 그들이 제정신 차릴 거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뭐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선 망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교를 우리가 접근하려면,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1, 22절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네. 남자만 5천 명이, 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5개의 떡으로 물고기 2마리로 먹는 기적이 대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교 성공의 정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외관상 봤을 때는 선교 점점. 정점이죠. 선교의 완전한 정점이 찍었죠, 완전. 이걸 뭐 이다혜 성도 맨날 이거 찢었다 그러잖아요, 찢었다. 이는 완전 찢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야, 이 정도면 이제 뭐 성공한 거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제자들 따라다니고 와, 드디어 보상 대단한 보상이 열린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분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흩어버렸다. 흩어버렸다. 몇만 명이나 되는 인파. 열광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을 흩어버렸다고요. 다 가버리라고 집에.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때부터 감정 안 좋아졌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 동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사업의 일환이었고 이걸 어떻게 흠잡을 수 있어요? 하느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남이었는데 바벨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놀라운 복음 사업이잖아요, 정말.
천국의 실제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해산시키고 분리시켰다니까요. 흩어버렸다니까요. 왜? 왜?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아무리 거룩한 사업이라도 똑같은 마음이 끼면 예수님은 흩어버립니다. 음, 제자들이 강한 불만을 품었던 그 정신을 우리 역시 품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거 강제로 막 예수님한테 대들다가 예수님이 막 몰아내가지고 간 거라거든요. 씩씩거리면서.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선교 사업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방해하고 자꾸 트집 잡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을 정말 치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많은 교회의 선교 사업들이 자기네끼리 자화자찬한 그런 성공한 사업들이 이렇게 죄와 자아와 야망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인데. 음, 사람이 많이 모였고 우리가 한 뜻으로 열심히 연합했다고 해서 모든 선교가 성공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흩어버릴 겁니다. 많은 것들을. 예. 그분이 뭐라 음,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거 성공 아니라고. 자아가 거의 개입돼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자아적인 전부다. 그래서 이게 선교의 어떤 부르심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우리가 원했던 연합에서 끊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제목이 온 뭐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요건 이제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 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 그 부르심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묵상할 때에 어떤 사상을 가진 목사가 결국 그 교회의 축복이 되며 또 어떤 신념을 가진 선교사가 그 선교지의 축복이 될 것입니까? 마침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인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 그게 본인이 답나요? 굉장히 부유했고 네네. 본인이 터를 이루었던 곳에서 그냥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 순종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는데 갈 바를 네.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연고가 없고 훨씬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그걸 그냥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음, 좋은 선교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네. 좀 더 와닿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어떤 목사가 결국 교회의 축복이 되며 어떤 신념을 가진 선교사가 마침내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인가? 어, 교인들 입장에서 구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존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히브리서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이건 순종. 나그네 나, 신앙이에요. 예.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털고 일어나서 떠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표현하신 게 맞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나로 다 싸잡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자신이 이룬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선교지로 떠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결국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될 거란 얘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자기 권리가 확보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네. 자신이 이룬 영향력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투쟁하게 돼요. 거기에 괜찮으면 자기한테. 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계속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게 되고 교회와 선교지를 자기의 소유, 영향력, 소유권을 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선교지의 개념은 저도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랑 네. 자아 실현을 위한 무대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를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제일 성공할 수 있는 그 무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편만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조 집사님이랑 옛날에 같이 있던 교회에서도 그거 다임 목사님이 하도 어떻게든 거기에서 평생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사셔가지고 제가 저 집사님 옆에 앉혀놓고 제가 같이 그분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린 목회자는 다 나그네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뭐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여기 있으라면 있고 싫어도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끄덕끄덕 그렇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투쟁하시냐고 소유권을 위하여서 난 언제 떠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런 투쟁하지 말고 우리 기득권을 위한 투쟁하지 말고 우리 떠날 사람처럼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살면서.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좀 큰 교회, 편한 자리 이런 데 말입니다. 딱 자아 실현하기 좋은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부끄러움을 아예 못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고 싶다는데 왜 상관이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 그 공동체에 가장 치명적인 해가 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정내미가 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도 막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여기서 언제든 떠납니다. 그걸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라고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참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주의 명령을 따라 떠날 수 있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왜? 그들은 자아를 비웠으니까. 음. 자아를 비운 사람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세상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떠나갔죠. 항상. 바울 뭐가 될 것 같으면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예수님. 가라 이제 여기 그만 됐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엄청 떠나갔죠. 계속.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 돌아다녔죠. 그래서 계속 떠나니까. 여기 잠깐 머물고 오케이 됐고 가고 계속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아니 명확한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에 대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자리를 어떻게 마련야 하는데 나를 누가 밀어내려 감히. 뭐 이런 사람들은 이 개념 자체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할지라도. 또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누가 자기 보내려고 신도가 좀 그랬다고 인사도 안 받고 악수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삐진 분도 계셨고 전 제 등에 칼 꽂은 사람하고 인사 안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단 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근데 아니라고요. 그거 되게 부끄러운 태도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나간 수많은 교회들이 나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싶은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하나님은 다 스토리가 있으셔서 그러셨구나. 다 이런 대로 날 부르셔서 나를 굴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보람되게 살았다. 예. 자, 화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부르심. 자, 근데 아브라함이 참 아주 멋지게 임팩트 있게 등장을 했는데 그 5절부터 이제 그 선교지에 정착하면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 세상에 멸망해가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이 아브라함, 부르신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보여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주 태폐적이고 폭력적이고 난잡한 인간들이 내가 온 선교지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죠? 발붙이기. 근데 자꾸 기근이 생기네 또. 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네. 가라 그래서 갔는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네. 자꾸 남쪽으로 음. 옮겨가요. 결국에는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애국. 애국. 애국까지 가요. 거기 또 우상숭배자의 나라인데 거기도 또 가나안이랑 만만치 않은 애들이 사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까? 어떤 선교사였어요? 아주 훌륭하고 본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음.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물론 아브라함을 나는 제가 이 하향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감히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영성과 위대함을 가진 품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할 추한 참. 면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추한 얘기잖아요. 비겁하게. 응? 음. 깡패들이 골목에 지나가고 있는데 내 아내한테 예쁜데 이렇게 했다고 꼬리 말고 아이고. 도망친 남자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죠? 저 남자친구 아닌데 하고 도망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저 그냥 지나가던 행인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 엄청 비겁하. 이거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디 가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안 그런 하죠. 실수를 했었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묻어두고 살겠지, 그죠? 네. 음.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계속되니까 품성의 결함이 적나라하게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게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야, 이 멘트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감청당한 거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거지 말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다오. 음. 날 죽이지 않게. 야, 얼마나 이런 멘트를 막 날리고, 야, 얼굴 들고 사겠어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녹음 당한 그 원본 그게 유튜브에 지금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회수 5억 회를 찍은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거. 아브라함이 지금 잠들어서 이거 아무 느낌이 없지. 살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이게 네. 성경에 실리다니 이러면서. 나의 흑역사가 실리다니 이러면서. 네. 얼마나 비겁해요, 이 아내와의 관계를 속인 이 행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에요. 훌륭하지만. 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다고요. 시험 당하면 넘어지는. 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중요한 사업에 부르실까요? 선교 사업에. 본이 돼야 되는데. 손진주양 뭐 한마디 하시든지 집중하는 것 같은데. 왜 아, 부를까? 그래야지 우리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뭐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 실수해도 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 하나님은 그냥 어, 하나님은 선교할 때 천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와닿을 수 있게 또 어, 공감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맞아,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택한 것도 보면은, 제자 중에서 뽑은 게 뭐예요? 사도잖아요. 12사도. 네. 걔네들이 어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성경 좀 깊이 읽어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그죠? 네. 그러죠. 네. 빌립은 뭐 3년 내내 같이 있다가, 그죠? 끝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럼 제가 족하겠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죠?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야,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나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지금 또 그 얘기하냐. 답답하시겠죠, 그죠? 뭐 빌립은 그렇다 치고 원래 믿음이 좀 없던 애였으니까 더딘 애였으니까 믿음의 그래 최고봉인 야고보 요한 정도는 어때요? 걔들은 성실머리가 더러웠어. 별명이 보아너기였어. 우레의 아들들. 음, 뻑하면 승질 내고 뻑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애들. 저것들이 다 쓸어버릴까요? 막 이렇게 말이죠. 맨날 혼나고 승질 내다가 감히 우리 예수님 무시해? 확 그냥 뭐 불로 태워버릴까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혼나고 막 맨날 꾸중받던 애들. 성격 나빠가지고. 그리고 자칭 최고 수덕 제자라고 하는 애는 또 어때요? 베드로라는 친구는. 베드로. 네. 이놈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선택받은 녀석들이 예수님 잡혀가지 다 도망가요 또 심지어 그죠? 네. 네.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우등생이었죠. 도망간 비겁함 중에서 가장 비겁함 정점을 찍었죠.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 모른다니까요. 에이 저런 뭐 어쩌고저쩌고 저주하면서 그죠? 네. 3번이나 부인한.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부름을 받냐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결함 많은 사람 성교사를 부르냐? 아까 우리 진주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도와야 할 그 사람들과 동일한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의가 자랑이 되었겠죠. 네. 네. 섬기하면서 음, 나를 봐라. 넌 나만큼 못하냐? 이러면서 음,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녔겠죠. 음, 오늘날의 교주들이나 삐딱한 이 성직자들처럼 그런 선교가 죄인들의 진실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무력했을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랑 똑같은 결함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동경할 수 있지. 동경하는 사람을 끝까지 못 쫓아가요. 음. 아, 저 사람 나랑 달라. 뭐, 완벽해. 이상적이야. 이런 마인드로는 끝까지 못 쫓아가고, 그런 우상 숭배적인 마인드로는 회개가 안 된다고. 음, 와,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연약한 무너지는 인간이었네? 라는 깨달음 속에서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렇-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음, 그리고 돕는 자나 그렇게 될 때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모두 인간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음, 인간을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네. 종교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 딱 꽂히면 그 사람을 높이는데 정신이 돌아버려요, 사람들이. 맞아. 그런 사람 교주가 많잖아요. 돼. 예, 교주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는 결함 많은 사람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진주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장 26절부터 보면 형제들 너희 부르심 봐라. 잘난 애 없다. 훌륭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무 육체라도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사람들 눈 속여가지고 대단한 뭐 존재인 것처럼 혹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지. 요즘 또 언론에 또 한참 또 장식되고 있는 정명석 같은 사람들, 아, 다시 올라왔어요, 또? 돌나라 뭐 그죠? 그런 아, 사람 또 괜찮구나. 네. 그래서 예수는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 이렇게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결함 많은 인간을 부르신다. 아브라함 같은. 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사업에 쓰신 전도 사역에, 복음 사역에. 아, 근본적인데? 예전에 목사님 설교했던 거 기억났어요. 어, 우리가 남을
구하는 동안에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 예,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거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목적이었죠. 이런 결함 많은 인간이 선교 사업에 동역함으로 우리가 음. 변화되고 마침내 구원에 온전히 이르게 하려고 이 과정을 마련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그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은 자아를 버리고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음. 남을 복되게 하려는 이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음. 그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하시니 기억하시겠는데, 제가 예증을 이렇게 들었죠. 추운 겨울날 산길을 가던 한 사람의 예증을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 글의 제목이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강력한 예증,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강력한 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선교사로 우리 같은 인간들을 부르시는지. 네. 그는 추위로 인하여 몸의 감각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혹심한 추위로 인하여 거의 얼어 죽게 되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무렵 어떤 음. 여행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보니 그도 자기처럼 추위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가 음. 달라요. 그죠? 내가 좀 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밖에. 근데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살려주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기도 죽을 건데. 그는 얼어붙은 그 불쌍한 사람의 가지를 문지르기 시작했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한 후에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일어서지 못하므로 자기 혼자서도 지나가기 어려운 눈길인데도 그를 업고 갔다. 음.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여행자를 안전한 장소까지 업고 왔을 때 이웃을 구해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살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갑자기 떠올랐다. 남을 구해주려는 그의 열렬한 노력이 자기 혈관 속에서 점점 얼어가고 있던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 몸의 각 지체를 뜨겁게 해줬던 것이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인 인간인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 부름 받을 사람이 없네요. 여기 다 결함 많은 사람들.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처음에 사도들을 택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얘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나랑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업에 동참하면 그 결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결함 많은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죠? 음. 그냥 예수님이 너 뭔지 알잖아면서. 뭐 계명을 지키는 거죠. 맞다고. 그거 음. 하면 된다고. 예수님, 그가 어, 내, 이웃, 내 이웃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온 그 예식이 뭐예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네. 그걸 쫙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교사의 부름을 받으란 얘기나 말이야. 남 구원하기 위해. 음.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란 얘기. 죽어가는 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삶을 걸고 그 일을 한다면 영생 얻을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너같이 타락한 율법사도 영생 얻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영생 얻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게. 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예요. 영생으로 가는. 뭐 자꾸 재림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난 재림교이니까 구원받는다고.
네, 아주 놀라운 착각이십니다. 죄인 교인이라서 구원받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미신을 누가 유포했어?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자. 말 같지도 않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죠. 그죠? 당신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바친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수요일입니다.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처음 부흥하면서 최초로 임한 강력한 핍박을, 사건을 다룬 건데, 바울의 등장과 함께, 사울의 등장과 음. 함께. 네. 교회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갈 정도의 박해가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부흥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 흩어버리고 또 끊임없이 위험한 곳으로 자꾸 이끌어내시는 걸까요? 왜냐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써져 있죠. 예. 왜 그랬을까요? 이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한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한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순교가 가장 큰 효과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번지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그 순교자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사랑의 불씨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특별히 이제 그 오늘 주신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절 본문을 주셨었는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씨를 뿌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건데, 이 복음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안전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를 하는 우리들도 그 선교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바벨탑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음, 하나님은 선교가 정체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셔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음, 아니,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바벨탑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오바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리는 위해서 그렇구나. 연합한 거하고 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연합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음, 이 초대교회만큼 거룩한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역사에, 그죠? 없어. 그런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자아가 끼고 자아를 위한 어떤 목적이 끼게 되면 순수성을 잃게 되면 그건 부패케 되는 거예요. 음, 아무리 위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대형 교회는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음, 네. 거기에 자아를 위한 기득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음,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안주지대에 머물기 고집하면 결국 우리가 영생을 부패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바 될 뿐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결코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아까 제가 뭐 목회자나 선교사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막 버티고 막 악을 쓰고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연과 사건을 이용해서 보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음. 서로를 음, 위하여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랑 접촉한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험한 바깥 세상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음, 그래서 박해가 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잖아요. 참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음, 교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
선교사 몇천 몇만 명씩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 이방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음,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음, 음, 그래서 그와 같은 새로운 곳으로의 여정은 선교사로서의 여정은 늘 불편하고 또 현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갱신을 늘 요구하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안정이에요. 안정 추구. 그쵸? 그렇죠. 손진주 나랑 맨날 얘기했는데 결국 한 얘기가 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고민이다. 이다혜 성도 맨날 또 안정 얘기, 안정. 그랬던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어떤 형태의 안정이든 간에 뭐 사원도 음, 그렇고 초생이 있다면 다 안정을 추구해요. 전부 다. 맞아요. 경제적이든 뭐, 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정한 상태에 딱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사는 거야. 음, 그래서 아 드디어 됐다. 여기 천국이다.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인간 본능적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역사에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 지역, 그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부분 가난하기 시작해요. 음,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족도 안정되고 먹고 사는 것도 안정되고 경제 성장도 이루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 또 2세대는 끝나는 거죠. 신앙이. 아, 맞네. 이게 기독교 역사야 매번. 음, 아, 아, 예. 개신교들 청교도 봐. 미국 지금 미국 봐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네. 청교도가 네네. 늘 불안정한 신앙 위협 속에 살다가 음, 그 대항을 넘어가지고 신대륙에 가서 다 죽어가면서 몇 명 생존한 사람들이 시작한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아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들어면서 순식간에 초강대국이 돼버렸죠. 네. 그 어떤 세계에서 또 대들 수 없는. 아,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옛날부터 미국 가고 싶어 했어, 전부 다. 재림교인. 미국이나 연줄 다 있으니까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미국으로 가는 사람 돌아오질 않아. 왜? 거기에 안정된 삶이 있으니까 여기보다. 맞네. 예. 미국 가는 사람 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얘기를 안정. 나눠보면 되게 안정을 추구해서 거기로 가더라고, 전부 다. 교육이든 뭐든. 음, 근데 그렇게 해가서 거기 가면 되게 뭐 목회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아는 거면 더 안정된 곳에서는 더 큰 부패만 있을 뿐이에요. 예. 유혹을 참기 힘들 거예요, 사역자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은 그곳에서 내 욕망에 충실하게 될 거예요. 쉽게. 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무 안정적인 나라죠, 그죠? 그렇죠. 음, 예.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은 항상 불편하고 끊임없이 내 고정관념의 갱신을 요구하는 그런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없는 곳이 될 거라. 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물론 안정을 누리죠. 조용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음, 혼란 속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살죠. 돈이 없든 있든 자리가 정착됐든 말든 그죠? 그러나 우리 편견이 하나씩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듣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점점점 이방인 선교 쪽으로 이끌리게 되잖아요. 그때 네. 베드로가 갱신을 요구받잖아요. 고정관념의 갱신. 이방인은 더럽다라는 그 고정관념의 갱신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 10장에서 네. 고넬료에게 가면.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품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옛날 고집을 버리고 평생 해왔던 것을 버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엘렌 화이 아니 저기 뭐야 마태복음에 나온 글처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야지 선교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다희 성도 잘 설명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밭이 성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 안은 좁아서 성벽이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온 세상을 그죠? 그렇죠. 주거 지역만 커버하는 거고 드러나는 들판은 성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아닌 곳에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맹수 또는 도적들, 적군 이런 데 항상 노출되는 게 농토였던 것이죠.
근데 씨를 뿌리려면 나가야 했던 곳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어, 그 어떤 위험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지대에 계셨던 분인데 거기를 떠나서 이 더럽고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위협받는 곳으로. 그게 선교예요. 선교사예요. 그분은 성경에서 보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번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목숨을 한두 번 거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고치려고 유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얘들아 할 때 제자들 반응이 뭐예요?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그를 또 갑니까 우리? 그런 걸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위험을 다 받아들이심으로 그분이 멸망당하고 온 세상의 희망이 끝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비치는 진정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난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릴 것이다. 위험의 분명한 그 지표가 뭔지 정말 알고 오신 거지. 막연하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을 당하고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바로 이 모델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잘 안 되겠죠.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라서. 그런데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언제까지나 안전지대에 머물러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감언이설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음, 근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딱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속삭임이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좁은 길만이 우리를 영생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정을 추구했죠. 야,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래, 엔딩은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저리 가라. 물론 베드로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에게 한 거예요. 속삭임. 안정을 네. 추구하라고 베드로에게 속삭인 그 사단의 속삭임을 그렇죠. 물리치신 거고, 음, 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음,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우리의 안정만 추구하는 인생들인 거죠. 음, 그래서 선교랑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안정을 추구하면 선교가 안 돼요, 원래. 그래서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음, 안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네 목숨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선교의 기본 모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네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업은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주사위 던져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그게 아니죠, 그죠? 네. 네, 섭리가 있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의 방향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하면 쉽잖아요, 그죠? 멀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짠데. 왜 그것이 안주지대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이라고 느껴질까요? 가까운데 그냥 늘 있던 곳에서 사는 건데 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음, 예수님도
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셨다고 하셨고 네. 이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변화에 감흥이 없거나 그런 나의 변화를 무시할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또한 그 가까이 있던 기존의 관계의 벽을 깨고 말씀이나 어떤 변화되는 것에 대한 회개 기별을 전하는 데는 좀 담대함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보다 기존에 나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 왜냐면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거라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다 그걸 절감하죠.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장 먼저 선교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 살던 네. 동네. 동네였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음,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 동네를 어떻게 느꼈을지 원래?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 마주치는 게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아무도 물 쪄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정오에 12시에 한낮에 땡볕 맞으면서 물 들어 다니던 여자잖아요. 네. 음, 그럼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게 공포였다는 거죠. 네. 네, 음, 대인기피증이 심각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직면하는 게 소위 가까운 데 선교예요, 말하자면. 음, 내가 뭐라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어, 그래, 요즘 남편은 누구였지? 내 헷갈려서 이렇게 하면 조롱할 사람들. 음. 요즘 누구랑 산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렇게 긁을 사람들, 음, 이 동네 사람들이었다고요. 음, 근데 그 공포를 극복하고 이걸 한 거예요, 말하자면. 확신을 가지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래요. 왜 레기온 귀신 들렸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그러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쇠사슬로도 멜 수 없고 그냥 가까이 오면 다 찢어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해서 온 그 지역의 유명인이었잖아요. 네. 예. 귀신 들린 짐승 같은 마귀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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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들어오면은 옷도 안 입고 다녔는데 그 짓을 하고 정신이 들어오면 그 사회에서 잘 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죠. 예를 들어 조생 집사님이 막 어? 만취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네 하여튼 만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추행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막 옷 벗고 막 예? 엉덩이로 이름 쓰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난리를 쳤다고 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 교회? 야. 전이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잠깐 그래도 못 살 텐데 음, 참, 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공포가 됐겠어요, 이 마을에서 완전히. 근데도 불구하고 음, 예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요? 마을로. 네가 살던 네 음, 집으로 가라. 거기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려웠을 텐데. 삶의 기반도 다 끊어지고 뭐 자격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심지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음, 음, 근데 그 사람이 가까운 데 시작해서 친속에게 예, 가족과 친구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한 음,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부했어. 데카폴리스라는 음, 얘기예요. 약간 10개의 성에란 뜻이죠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음, 가까운 데서 멀리로 이렇게 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안주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망치는 게 낫지. 예수님 같이 떠나고 싶은데 여기 이 동네 미련 없습니다고 떠나고 싶었겠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겠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선교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가까운 데서 뭘 한다라는 게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집에서 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고 절대 안전지대가 음,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다 자기 사역 때문에 큰 반대를 받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박해를 받아 순교받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대부분. 음.
근데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죽임당한 곳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 어디 먼 선교지였습니까? 이스라엘. 전부 다 자기 민족,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산 그 땅에 죽었어요. 전부 다. 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전부 다. 음, 예수님은 예수님도 유대에서. 예, 자기 민족에게 죽임당하였어요. 그 역설적이게도 성경 역사 전체 연구하면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복음을 가장 맹렬하게 핍박했던 선교지는 바로 교회였어요. 음, 예. 그것이 하나님의 근데 그것이 그런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교과를 우리가 잘 보면은 교과 책만 보면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쉬운 데부터 한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제 얘기는 쉬운 쉽지 것이 아니에요. 않다고요.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 이게 음, 이제부터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른다고요. 음, 음.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 다 아셨다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지금 흩어지잖아요, 나중에. 목 네. 잘리고 막. 예. 에스겔한테 인자야, 에스겔 3장 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구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게 이방 어디 멀리 보내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 타국으로 보냈으면은 그들은 내 말을 잘 들었을 거야. 선교 훨씬 쉬웠을 거야. 하고 6절에서 말하죠. 제가 의역해서 얘기합니다. 해석 다시 안 하게. 보면 아시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민족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 말을 안 들을 거야. 선교 엄청 힘들 거야. 저 멀리 해외 선교사에서 엄청 잘 들었을 텐데 여긴 안 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가까운 곳이 가장 힘든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죽으신 거. 특히 죽기 직전이랄지라도 어디에서 가장 심한 냉대와 반대를 받았어요?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그죠?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심한 냉대를 당하셨고, 자기가 설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고향에 가시니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선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니다. 다운 데가 제일 힘들다고요. 거기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자,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험한 곳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형편없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안전지대를 떠나 복음을 전해야 할 첫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부름에 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와 세상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 여기까지. 질문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상히 교과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주님,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가 안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기본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 야망과 자아를, 안정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선교지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